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2021년도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오직 성경으로 양육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가치 가운데 5가지, 예배와 또 전도, 교제, 봉사, 양육, 이런 여러 부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이 양육,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교육, 양육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 교회에서의 교육, 양육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 성경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양육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여러 리더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아라고 되어지는데 어떤 번역에는 부모들아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육적으로는 낳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낳아준 그런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킨다면 조금 더 넓혀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교사들, 목회자들, 또 더 나아가 지도자들, 리더들, 이런 영적으로 좀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신앙 경력이 짧은 어린 성도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상대적으로 자녀는 물론 낳은 아들, 딸도 말하지만 가르침의 대상이 되어지는 학생, 또 양육과 훈련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경력이 짧은 어린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관계 설정을 잘하고 그런 책임을 인식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는 이런 바른 양육,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약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는 가정,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저도 그렇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아서 성인이 되도록 그렇게 길러준다, 그냥 육적인 부분에서만 따져도 이건 어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정성과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되고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학생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도 보통의 노력과 수고로서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에 부담만 안겨줄 뿐 참 어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나 자녀, 교사나 학생, 지도자나 또 모든 대중들, 이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서로 바쁘고 힘들어요. 자기에게 있는 일반적인 일들, 부모는 예를 들면 자기 직장 생활이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행동들, 행위들,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일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바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준다, 양육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세대 차이가 있고 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의 교육 방식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자율,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이런 자유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의 강한 요소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많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개인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모습도 있지만 한 어린 존재가, 아기가 혹은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르게 잘 자라고 이끌어주는 데에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교회 안에서의 방식으로는 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 나름대로 많은 교회 안에 교육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속교육은, 학교교육은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 교회교육은, 신앙교육은 한참 뒤처져 가지고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삼아서 생각해 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을 자유를 존중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은 많이 방치해 두고 경험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자유를 존중한다고 그러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고 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어떤 바른 양육, 통제라고 할지 훈육은 너무 약해요. 버릇없이 제멋대로 굴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이 빵점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이나 자율도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훈육하고 훈계하는, 통제하는 이런 것도 하지 않는,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를 주어서 아이들을 그냥 마음껏 자라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이나 이런 훈육으로서 또 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핑계는 바빠서, 또 다른 핑계는 몰라서.
자격이 없죠.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세속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자녀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자유를 존중해 주어요. 그래, 알았어 오냐 넌 잘해줘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아이가 바르게 인격적으로 자라고 신앙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아이의 어떤 취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세속주의 영향 때문이죠. 한편으로는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부모들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어떤 감정이나 자율 이런 것들은 억압하면서 너는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자라야 돼, 신앙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틀에 딱 집어넣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 율법만 강조하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로서,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 그들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그냥 오직 부모의 입장에서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들을 그냥 도구로 삼아서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부모들도 제법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교육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격은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래도 너는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돼, 눈을 끼치면 안 돼,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똑바로 해야 돼, 욕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으로 막 억압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어지고 어떤 자율이 주어지면 통 튕겨나가 가지고 빠이빠이 교회여 안녕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자녀들의 감정이나 자유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어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자리에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전인적인 바른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부모의 태도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감정도 자율도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없는 빵점짜리입니까? 아니면 나름 아이들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나 전혀 신앙적인 면은 외면하는 세속적인 태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아이들의 자존심은 다 상처를 입혀놓고 말씀으로만 양육한다고 억압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적 양육은 어렵습니다. 누구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부모, 교사,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향하여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이것이 적극적인 방식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제될 것은, 그러나 이런 주의 교양과 훈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잘 다듬어 주고 그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을 그릇을 제대로 닦아주고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쓰는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유익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면, 마음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무엇을 담아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자녀들과 학생들과 신앙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을, 그들을 일단은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가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믿음의 부모들, 교사들, 또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로서의 책임,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극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이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네가 뭘 할 줄 알아? 하면서 꾸중하는 일이죠.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너무 많이 무시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를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결국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은요, 어떤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도 다 소용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그릇이 깨어진 다음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부모로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접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신앙적으로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이들,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깨뜨려 버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잘 존중해주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고, 오냐오냐 해주면 또 제멋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면 또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틀에 넣어서 목사의 자녀는, 장로의 자녀는 이래야 돼, 교인은 이래야 돼, 이런 틀에 넣어서 아이들 마음에 부담을 지우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좀 더 따뜻하게 품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외면해버리고 그저 내가 전해야 될 그 내용만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지는 않았는지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을 잘 다듬어주고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귀한 것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릇이 깨어졌는데 무엇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지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방임하고 방치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먼저 앞서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없어요. 돌아보면 가정교육,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많은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극적인 양육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세속교육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방임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양육이죠. 본래 여기 교훈이란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우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교훈과 훈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잘 바로잡아 교정시켜주고 그걸 위해서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그런 인격의 좋은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것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반복하고 훈련시켜서 삶에 체득되어지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고 열매를 맺도록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훈과 훈계를 한 단어로 합치면 훈련이에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뭘로요? 뭐가 재료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훈련시켜야 돼요. 삶에 살도록. 인격의 그릇에 녹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에 녹아내려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까지 훈련시켜라.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그렇게 하는 좋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이런 바탕도 마련해주고 그런 자녀들을 자율적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부모로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부모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 그릇에 잘 담아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밭을 가꾸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양육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세상 지식 학문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자율적인 것을 존중해줘서 말씀이 잘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흔히 말하는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결국은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인격체를 자라게 해주는 것 또한 뭐예요? 사실은 부모의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육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모든 부모들, 교사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신앙적으로, 이 인격적으로 자율적인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아서 빗나가서 이런 세상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지존파랄지, 뭐 전에 도끼로 상관 이 가족들을 살해했던 뭐 고재봉 이런 사람들, 그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비뚤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요 말씀으로 녹아질 때에 그 마음 바탕도 녹아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결국 뭐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바탕이에요. 자녀들이 그런 자율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잘하도록, 아이들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부모의 태도인데, 부모의 성경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신앙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양육의 본질은 성경이에요. 양육의 핵심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내가 사랑으로 잘 품어서 해주겠다, 세상 교육으로 그 자질을, 그 특기를 살려주겠다, 재능을 꼭 피우게 해주겠다,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 없이 링컨은 없었다라는 글이에요.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은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라고 했어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고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이야기 보따리를, 성경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또 알아듣기 쉽게 성경 이야기로 꾸며서 들려주었다고 해요. 링컨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장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그런 공부는, 학교 공부는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변호사 시험에 통과되어지고 주지사가 되어지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바탕은 그 어머니가 자녀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에, 특별히 이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고,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빗나가지 않고, 그래도 바르게 자라서 어머니를 통하여 들었던 성경 말씀이 그 삶의 근간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양육,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 첫째, 개인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념으로 양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감정을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 감정으로서 아이들을 상처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험, 그때 그랬고, 그런데 그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변화무쌍한 아이들의 감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때 통했다고 지금 통할까요? 아니요. 때때로는 어떤 이념, 잘못된 이념에 경도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거 다인 줄 알고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어떤 출세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 경험, 이념으로 자녀나 학생들을 양육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부모, 교사,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존중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지식의 내용으로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녀는 부모의, 학생은 교사의, 어린 신앙인들은 앞선 그런 선배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학생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되어질지는 참 우리가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꼭 좋은 길, 바른 길로만 나올까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기도죠,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이처럼 성경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뒷받침할 때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링컨이 그 어머니 낸시의 그런 신앙교육, 세속적인 학문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했지만 사랑으로 품었고 성경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학생들이 함께하면은요,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게 되어지죠.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 일부의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양육하는 교회, 오직 성경으로 양육하는 부모, 교사, 지도자들 되어주심을 통해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그런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며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직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2021년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앞선이로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여 인격적으로 잘 존중해 주되 오직 성경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자라며 교회가 건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